세상에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의 콧돌 건들면 안 되고요. 나무의 벌집 건들면 안 되고요. 잠자고 있는 아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초딩, 음악을 듣고 있는 중2, 아버지의 퇴직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창회에 가는 마누라는 건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3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욥이 까닭없는 험악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둘러봐도 위로자가 없다는 것에 있지요. 이게 터집니다. 속이 터지는데 누구도 상처를 싸매주지 못하고, 여기가 답답한데 누구도 욥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멘. 13절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어머니가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아멘. 아픔을 더하는 사람, 아픔을 더 크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찢어진 상처를 아물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이사야서 66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는 하나님의 시선이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39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셨고요,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건넨 첫 번째 질문이 먹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자와 까마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에 사자와 까마귀 둘 모두 육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입니다.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짐승의 대표가 사자이고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의 대표로 까마귀가 등장했습니다. 사자는 길들이기에 너무 사납고요, 까마귀는 지배하기에 너무 높은 곳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까마귀를 통해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무생물에서 생물로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졌고요, 하늘에 가득한 창조 질서에서 이번엔 땅의 질서를,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세계를 통해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이와 관련한 가르침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먹어야 삽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사냥합니다. 약육 강식이고 강자 생존입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고 까마귀도 사냥을 합니다. 그러나 새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젊은 사자, 그러니까 사자의 새끼는 사냥을 하지를 않습니다. 까마귀의 새끼도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요.
약육 강식이고 강자 생존인데 어떻게 약한 것이 죽지 않고 그 목숨을 연명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새끼란 약하고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존재인데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어린 새끼에 좌우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야생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통제 영역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사자의 새끼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까마귀의 새끼도 사람의 보살핌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요? 40절, 사자지만 아직 어려서 굴에 엎드려 숨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41절, 새끼인지라 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지요. 새끼들을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가 웁니다.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데 까마귀가 우는 것은 까마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자도 웁니다. 사자가 우는 것은 사자가 필요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을 향해 설교하고 있고 욥을 향해 강설을 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역을 하거나 잘못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에게 필요한 것은 까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사자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한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약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과 얼음과 눈과 별과 흑암과 광명 모두 무생물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까마귀가 사자 흉내내지 않아도 돼요. 사자가 까마귀와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기 약하디 약한 짐승의 새끼조차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1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양떼가 있는 그래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야곱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피해야 될 상황이고 두렵고 떨려 도망을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대들도 아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5절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요.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어떻게 되지요? 점이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변화를 잘 보세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의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어떻게 되지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약한 것이 강해지지 않아도 되네요. 약하다고 한탄하지 않아도 되네요. 힘이 없다고 얕은 꾀를 부리지 않아도 되네요.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되고 꼼수를 부리지 않아도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잔꾀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도 그래서 없는 것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새끼를 먹이는 것은 어미의 본분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자식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본분입니다. 사자의 새끼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까마귀의 새끼도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요 속이는 자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지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들에게 비록 손가락질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빼앗긴 것을 찾게 하시니까 야곱도 삽니다. 궁핍하며 굽실거리며 비굴하게가 아니라 넉넉하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사시네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수고와 눈물의 시작은요 울어야 하는 존재가 사냥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자녀는 사냥을 안 합니다. 까마귀와 사자의 새끼는 사냥을 하지를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먹이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 부르짖어야 하는데 식욕이라고 하는 것에 이끌려 사냥에 나서니까 괴롭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롭습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먹이를 찾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식욕에 이끌려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리시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30편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서.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찬송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으로 띠띠우실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강한 척 안 해도 됩니다. 악해질 필요도 없고 잔꾀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버탈 필요가 없고요. 성도가 세상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까닭없는 고통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아,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외치는 것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욥이 안 죽습니다. 땅을 치고 한탄할 일을 겪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늘의 주인이, 땅의 주인이 욥을 먹이고 욥을 입히시고 욥과 함께 하시고 욥 앞에 서서 모든 대적들을 막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2019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으신 것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식욕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본능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보면 욥기 39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찬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묻지요. 욥아,
산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욥아 이것들이 몇 달 만에 만석이 되는지 언제 출산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염소나 암사슴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돌이 많은 황무지나 높고 위험한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둘 모두 보기가 어렵고요. 특히 분만 시기를 아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이 안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안다고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염소나 사슴의 임신 기간이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안다고 해서 5개월이 아닌 2개월 만에 출산할 수 있나요? 안다고 해서 6개월에 출산해야 하는데 12개월로 늦출 수 있나요? 아니요. 때가 돼야 출산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앞에서 보니까 출산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3절을 보니까 출산하는 방법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구부립니다. 좀 더 편안하게 출산을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부리고 출산할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산염소와 암사슴의 임신 기간은 하나님과 합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법칙에 하나님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셨습니다. 여러 달을 기다리고 고통스러운 위기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어느 아빠가 푸념 섞인 목소리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했더니 요만한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맞습니다. 인생이 힘든 건 맞아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노는 것도 힘들고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도 힘듭니다. 싫은 것 해도 힘들고 좋아하는 것만 해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알아도 힘들고 까닭을 몰라도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쉽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지 않다가 아니라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쉬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힘듦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해산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야 합니다.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기쁨을 위해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새 생명을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계단은 2개씩, 3개씩 올라갈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1초를 지나야 1분이 되고 1분을 보내야 1시간이 됩니다. 시간에 건너뛰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을 건너뛰면 쭉정이가 됩니다. 시간만 보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자라야 할 것이 자라지 않아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새 생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다 채워야 합니다. 정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들을 다 견뎌내야 합니다. 진실입니다.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참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까닭 없는 고난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에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건너뛰지 않고 십자가의 모든 시간을 이 몸에 다 새기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주어진 모든 산고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생명이기에 고통이 있고요, 열매이기에 과정이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만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열매입니다. 거짓으로는, 거짓말로는 잉태할 수 없고요, 위선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와 생명은 오직 정직과 진실함으로 시간을 보낼 때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충은 없습니다. 쭉정이는 대충 해도 됩니다. 쭉정이는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시에 태어날 것인지 몰랐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계가 언제 멈출 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생명의 시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시는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